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750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에스더서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한 장씩 더 읽어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설교 말씀 듣는데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한 네 줄로 대리석 기둥을 맹고리에 설산을 화관석, 백석,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독도가 있어 사람으로 업체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하수라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은 약 210년 정도 유지된 제국이에요. 그때에 다스리는 왕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조금 모자라게 한 19년, 18년, 20년 이런 평균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늘 역사서를 보면 수도 없이 듣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면서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가 또 유지되다가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우리가 익숙히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헬라 제국이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 가지고 로마 제국은 그 이전부터는 존재했지만 그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헬라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천년 제국이라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1200년도 넘게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제국의 그 기한이 1200년이 넘는 것은 아마 로마 제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런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제국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이 로마 제국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으로 로마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 있잖아요. 이런 제국들은
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제국도 있고 적게 다루는 제국도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제국의 역사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국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국의 능력이 없어서 사라지고 또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제국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국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나라들이 어느 시점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 또 강대국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강대국으로 남을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들리는 거로는 그 나라가 대단할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이 부분을 다룰 때 말씀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나와야 성경에 들어오게 할 텐데 수많은 문서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걸 성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칭호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에스더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끝까지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 많은 수백 가지의 영적인 종교적인 문서들 가운데서 성경의 66권으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놓고서 보는데 에스더스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안 나오니까 이걸 성경에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계속 읽어보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칭호는 안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를 성경으로 택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스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가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봐야 그래야 이 에스더스의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가 다스렸던 지역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토를 가졌느냐 하면 인도로부터 구석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인도면 오늘날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살아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일 많았지만 이제 인도가 추월했습니다. 15억이 넘습니다. 그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도는 인도의 지도를 보면은 동쪽에 겐지스 강이 있고 서쪽에 인더스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 인더스 강 서쪽 부분, 지금의 파키스탄 북쪽 지역을 지금 여기 인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인도라고 해놓은 파키스탄 북쪽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 끝이에요. 동쪽 국경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는 서쪽 국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남쪽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그것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어보면 3천 몇백 킬로가 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저기 백두산 꼭대기까지 간다 해도 그거 1000킬로도 제일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 길이에 서너 배를 이 제국이 그리고 그 안에는 무수한 민족들 국가들을 정복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숫자가 127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요즘으로 치면 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을 팔도강산이라고 했죠. 지금은 남도 북도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남한만 해도 많지만 옛날에는 팔도라고 했어요. 한반도를 팔도라고 했어요. 팔도의 우리나라의 진도 크기인데 127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제국인 것입니다. 이 제국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다스린 지 3년이 됐을 때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15,000명이나 참석을 했대요. 잔치에. 뭐 몇십 명도 아니고 15,000명이 참석해서 그 잔치를 즐기고 할 정도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지방간, 신하, 귀족, 뭐 장수,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 그리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몇 날 동안 베풀었느냐면 180일을 베풀었다. 6개월을 베풀었어요. 물론 처음에 참석한 사람들이 끝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지도자들 불러, 저 지역의 뭐 왕족들 불러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끝나면 또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잔치가 어마어마한 이런 잔치를 베풀면서 의도한 게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느냐 하면은 4절에 그 의도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 부함과 위엄의 회개감을 나타내니라. 이거 뭐냐면 자기 나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나라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당시 페르시아에는 127도나 했는데 여기가 한 민족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상에 딱 봐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민족들이 사는가를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여기에 뭐 아랍 국가만 해도 뭐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를 받으니까 불만이 늘 많아요. 지배받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매일같이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우리가 이 대제국의 속국이 됐다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제국의 속국이 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예. 그걸 지금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갖다 귀환시켰어요. 고레스가 그가 집권했을 때에 많은 그 포로들,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을 다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이제 에스더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후손 중에 5대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인데, 이 다리우스 왕도 야망이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도 나머지 땅도 더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그가 492년 기원전 이때에 서쪽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그 서쪽에는 어느 나라들이 있느냐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길을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의 시초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4번 정도 일어나는데 다리우스 때 2번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고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더 야망이 생겨서 나머지 당들도 다 지배하고 싶고, 그때 자기가 침공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하려고 군대를 그 당시에 6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6만 명이면 대단하잖아요. 6만 명의 보병과 기병들을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해가지고 건너갔어요.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테네군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다리우스는 이 전쟁에서 패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아하수에라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자기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되자마자 군사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년 몇 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3년,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 제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푼 이유가 거기 각국에 있는 장수들 그리고 지휘관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잘 먹여주고서는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푼
잔치인데 그 잔치가 180일 동안 하고 끝났으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또 잔치를 베풀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수산성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성이죠. 그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9절에 보면은 왕후가 또 다른 잔치를 베풀어요. 왕후 와스디가 여자들을 모아놓고 여성들을 위한 그런 또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은 8번 잔치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잔치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잔치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하면은 막 즐기고 쾌락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은 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그냥 인사불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서 술 마시고서 잘 끝납니까? 잘 끝나질 않아요. 꼭 사고가 생겨요. 술을 마시면은요 반드시 보면은 사고가 생깁니다. 사고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습니다. 고대에는 그들이 축제를 하면은 거기 다 자기를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죄짓고 육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왕비가 예쁘다는 걸 그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왕비가 그걸 거절하니까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 즐겁게 지낸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알렉산더가 대왕이라고 하지만은요, 그가 정복전쟁하다가 축제를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여요. 제국을 헬라 제국을 같이 세웠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축제 잔치 벌이고 난 후에 죽였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세상의 잔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는 탐닉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꼭 사고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세상의 잔치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잔치에는 술이 있어서 사람을 정신을 잃게 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해서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시키지만은 천국 잔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CCC, 70년대 후반부터 CCC 그 운동이 아주 활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막 그 몇만 명씩 모여, 3만 명, 4만 명씩 모여서 술을 했어요. 근데 한번 그 충청북도 충중가 어디 그 미루나무 섬이 있죠. 그 미루나무 섬을 빌려가지고 도에 빌려가지고서는 거기서 수련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갈 때 도지사로부터 해가지고 도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너무너무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그 수만 명이 집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모임 집회를 가지는데 사건 사고 하나도 없고 이렇게 뒷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때 뭐 충청도민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잔치와 천국 잔치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도 술이 있어요. 세상 술이 아니고 성령의 술, 새 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롱하는 대로 새 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 9시인데 무슨 새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새 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 술이 아니고 성령의 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는 성령의 술이 우리 막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부교육자 시절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인도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여름이나 겨울 방학 되면은 수련회 가요. 그러면 수련회 가자고 하면 막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수련회 데려갑니다.
뭐 첫날은 그냥 생숭맹숭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런 애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소그룹에서 말씀 나누면서 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치고 돌아올 때는 우리 그때는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서 오는데, 올 때는 막 찬양하면서 차 속에서 2시간 3시간을 그냥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목회자 사모가 되기도 하고 평신도지만 제가 간혹 그 친구들이 사역하는 교회 가보면 지금 이제 막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잔치에는 가능한 가지를 마시고 천국 잔치에는 열심히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잔치라도 여러분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꼭 뭐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가시되 술 마시지는 마시고, 술 마시면 그게 또 빠져들어가서 사건 사고 일어나니까 천국 잔치는 어떻게든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사역하실 때 잔치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잔치를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 혼인잔치 하는 사람들하고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고 마리아도 가고 하신 거 보면 아마 일가 친척 중에서 그런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가 더 즐겁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은 그 잔치가 천국 잔치로 변화되고 또 주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잖아요. 식사하고 난 후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우리가 2개월마다 하는 그런 성찬식, 그 성찬식 시초 성만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의미를 말씀해 드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 당시는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그 만찬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고서는 그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또 잔치를 베푸시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요. 해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 실망하고서는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가지고 굽고 떡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를 통해서 베드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이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천국잔치, 이 잔치에 참여하면 그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가 127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다 초청했을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초청에 응해서 왔어요. 황제의 명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죠. 다 왔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은 매주마다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느냐면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제국의 황제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종말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초청하는데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니까 무감각하니까 그 초청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2번이나 그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천국잔치 비유를 했어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 변명하기를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을 좀 돌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갑니다. 제가 소를 5개리, 그러면은 10마리예요. 1개리가 2마리지. 소를 샀는데 그거 좀 길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갑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니까 제가 그 잔치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사람들 좀 다 데려, 아무나 다 데려라. 그냥 몸도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데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직도 그 자리가 차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좋은 천국 잔치를 모르고 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오시라고 그렇게 근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외에 세상에서 지금 좋아서 여행 다니고 무슨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잔치를 지금 초대해 불응하고 있는 거예요. 불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 잔치를 누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천국 잔치를 소개해서 초청하여서 그들도 함께 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천국 잔치에 동참하고 하늘의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30